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지금은 좋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합니다만 이렇게 좋은 쾌청한 날씨가 몇 번 없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잖아요. 좋은 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하나님 중심으로라.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 안과 밖에서 동일하게 신앙 모습을 보이는 것이 생활신앙이라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 안과 밖을 그리고 거룩과 세속을 구별하여서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 이원론적인 사고라. 거룩한 곳이 따로 있고 세속적인 것이 따로 있고 교회 안은 거룩하고 교회 밖은 거룩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원론적인 사고라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원론적인 사고의 폐해는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고 치우친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에 부적응하는 성도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과 밖이 동일하게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으니 인내라. 참아야 한다. 사람에 대해서 참고 환경에 대해서 견디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으니 뒤로 물러서는 것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참 다양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 민족도 이제는 단일 민족이 사는 나라가 아니게 되었잖아요. 다민족 국가가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이민 와서 사는 사람들, 또 국제 결혼을 통해서 국제 결혼한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우리가 여가 활동을 하는 것이 한두 가지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참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양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 항상 그 시대마다 특별하게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어떤 한 것을 지목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모든 시대를 망라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돈입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돈을 싫어하세요? 저 돈 좋아합니다. 돈 너무너무 좋아해요. 돈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좋아하는 건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모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시죠? 이때 대답 얼른 해야 됩니다. 옆에 아내가 앉아 있다면 신속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아내를 사랑해요. 남편을 사랑해요. 아내와 남편 함께 결혼하면요, 옆집 아줌마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무엇이냐? 돈 외에 다른 거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요 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썩으면요 나무 넘어집니다. 뿌리가 썩으면요 나무 이파리가 아무리 푸르러 보여도요 며칠 뒤에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의 위험성이 무엇이냐?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돈을 사랑하는 그 사람 주변으로요 돈을 가지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이거 정신을 잘 차리고 있을 때는 넘어가지 않을 것도요 돈을 사랑하면 거기 넘어가요. 여러분 종종 저축은행이 어디가 잘못되었다 해서 방송에 나잖아요. 그러면 꼭 피해를 받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정부가 보상해 주세요. 이거 사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축은행에 맨 처음 돈 넣어가지고 아니면 10만 원 투자하면 100만 원 줄게요 이 말에 그냥 넘어가가지고 한 100만 원 몇 달 받을 때 그거 사회에 환원했을까요? 자기 주머니에 들어갈 때는요 아무도 모르게 입을 씻고 싶어요. 그런데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 할 게 안 들어오고요 내 주머니에 있는 게 더 빠져나가면요 그때는 막 주변의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거기 돈 누가 넣으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넣었어요.
여러분, 저에게 1억만 갖다 주십시오. 제가 한 달에 10억씩 갖다 드릴게요. 웃기는 말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런 웃기는 말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10만 원 투자했는데 100만 원 벌게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10만 원 투자해서 1,000원 건지면 잘 건지는 거 아니에요? 10만 원 투자해서 10,000원 건지면 진짜 잘 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넘어가요. 돈 이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으면요, 돈에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공짜로 돈 벌게 해준다는 사람 그거 다 거짓말쟁이에요. 그거 넘어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공짜로 돈을 벌게 해줘요? 부모님이 아닌 다음에야. 부모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요, 넘어가면 안 돼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려면 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헌금도 해야 하고, 남전도에 갔더니 회비 내라고 하고, 여전도에 갔더니 회비 내라고 하고, 또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또 헌금을 하라고 가끔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 이거 교회 다니기 어렵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어떤 단체에 가면 그보다 더 많이 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시는데 난 헌금할 돈이 없어요. 헌금하지 마세요. 헌금하는 것이 걸림돌이 되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해라. 헌금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혹시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신다면 그 부담스러운 마음일랑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주신 것이지 사랑할 대상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가 따라가면요, 비인격적인 돈은요 저절로 따라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초등학생에게 주는 용돈과 고등학생일 때 주는 용돈과 대학생일 때 주는 용돈이 다르잖아요. 액수가 달라요. 대학생에게 줄 용돈을 초등학생에게 주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 돈을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부모도 돈의 가치를 아는 자녀에게 용돈을 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재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돈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재물을 맡기시죠. 재물을 맡겨 주었더니 타락하거나 함부로 사용하거나 자기 배만 배불리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꾸어주고 구제하고 그 재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재물을 더 허락하실 것입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재물에 대해서 어떤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부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로마서 11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옳도다. 믿지 않는 사람은 꺾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뜻을 품지 말라 선포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높은 마음을 품습니다. 높은 마음이 뭐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들은 꺾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반대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을 겸손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취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 이렇게 선포합니다. 18장 12절이에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한 사람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줄 생각은 않고 자기 이야기만 막 하려고 하고 모임 내내 자기 이야기만 하고 가는 사람 여러분 친하고 싶으십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 이야기도 좀 이렇게 물어보고
다른 사람 이야기도 귀를 기울여 주는 사람, 그런 사람 옆에 사람이 모여요. 교만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게 교만이에요. 종종 법이 없이도 살 것 같은 착한 사람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에게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요,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착하다고 하는 것이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래 보이지만요,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사실은 그 마음속에 아주 깊숙이 무시무시한 교만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외모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착하게 살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고 섬기고 싶어도요, 여러분 몸이 불편해봐요. 어떻게 도와줘요? 우리가 감기만 걸려도, 어디 하나만 어긋나도 그냥 그것 때문에 몸에 고열이 나고, 그리고 몸이 불편해서 도와주고 싶은데 못 도와주잖아요. 착하게 산다?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다른 사람을 섬기며 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이 불편하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연약해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감히 난 내 힘으로 나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 또 한 가지가 있으니 명예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명예롭게 사는 것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과는 달라요. 명예를 추구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명예를 사랑한다고 하면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우리는 명예롭게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로 명예를 지켜야 하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명예를 지켜야 합니다. 해외에 나가시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명예를 지켜서 어글리 코리언이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해외는 어딘 줄 아세요? 교회 밖입니다. 교회 밖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교회를 판단하느냐? 우리를 보고 판단합니다. 명예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명예만 추구하고 세상의 명예만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잘못되게 인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의 자녀를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시키고 항상 1등 가는 사람으로 키우십시오. 그러면요, 그 자녀는 세상 나라를 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나라의 1등 백성으로 키우고 말씀 맡은 자녀로 키우면요, 그 자녀는 하나님 나라만 소유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함께 소유할 것입니다.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우리가 움켜쥐면요, 세상의 것 움켜쥐게 만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이걸 지혜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듣는 마음, 듣는 귀를 구했더니 들을 줄 아는 사람은요, 재물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들을 줄 아는 사람은요, 오래 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도 함께 주셨다.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는 그저 비루하게 살고 비천하게 살고 천국만 얻도록 하시는 것이냐? 예, 천국을 얻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풍성하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비옥한 삶, 넉넉한 삶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 땅의 삶 이후에 다음 생이 없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 땅의 명예만 추구하십시오. 이 땅의 명예만 추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땅의 삶 이후에 다음 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늘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하늘을 보십니까?
이건 물리적인 하늘이기도 하거니와 영적인 하늘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꼭대기에 눈을 달게 해주신 것은요, 하늘 보라고 달게 해주신 것입니다. 동물들은요, 땅을 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돼지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소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옆을 볼 뿐이지 고개를 하늘을 쳐들고 볼 수 있는 건요, 사람이. 물론 원숭이도 하늘을 보게 해놓으시긴 하셨습니다만 원숭이가 보는 하늘과 사람이 보는 하늘은 달라요. 하루에 몇 번이나 하늘을 보십니까? 하늘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재물이요, 교만이요, 명예입니다. 여러분 혹시 거기에 걸리는 거 없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걸리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은 그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추구하는 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좀 넉넉하셔서 큰 사업체를 하나 물려줬는데 자녀들이 그 사업체도 보고 부모도 함께 본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사업체 봤더니 사업체만 봐요. 부모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이게 잘하는 일입니까? 부모에게 큰 불효지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함을 입어서 이 땅에 숨을 쉬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 본다면 불효지요. 그걸 성경적인 용어, 신학적인 용어로는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아멘. 누구를 위해 삽니까? 주를 위해 삽니다. 누구를 위해 죽습니까? 주를 위해 죽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죠? 네,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 하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다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는가? 어린아이들은 기쁜 일이 있으면요, 엄마나 아빠에게 뛰어갑니다. 초등학생 아이가 시험지 100점 받았어요. 그럼 그거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엄마에게 뛰어가잖아요. 엄마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그거 보여주고 싶어서 시험지를 가방에도 넣지 않고 손에 든 채로 옆에 애들 보라 그 말이지. 기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나누십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또 반대로 어린아이들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요, 엄마나 아빠를 찾아가요.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먼저 머리를 굴립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리고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이제는 뭐 뚫린 곳이 하늘밖에 없으니까 그제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왕들의 일대기를 적어놓은 열왕기를 보면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에 아수리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오잖아요. 쳐들어와서 조공을 요구합니다. 금 바쳐. 근데 그때 금을 딱딱 긁어가지고 금 바쳐요.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걸 그냥 낼름 잡아 잡수시고는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침공해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는 바칠 조공도 없고 군사도 없고 그제서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십시오.
사내립이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아수리의 군사 18만 명을 즉결 처단을 하십니다. 히스기야 기도의 사람이죠?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조공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고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항상 우리 하나님께 무릎을 꿇잖아요.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맨 처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십니까? 아니면 하다가 안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 무릎을 꿇으십니까? 시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무릎을 꿇으세요? 대개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밖에는 사람 마음 못 바꿔요.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한치 앞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보시고,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그분에게 맡길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에게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고 묻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이렇게 삶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배가 고팠습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셨죠? 금식할 때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던가요? 그게 쉽지 않아요. 금식하게 되면요, 앉으나 서나 음식 생각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는 그 시간이 대단히 길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포기하고 기도하겠다. 애써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금식하는 동안에 주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밥 먹는 건 우리의 본능이라 이게 막 속에서 밥을 달라고 소리를 치면 주님께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했으면요, 돌덩이도 떡으로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줄인 예수님에게 사탄이 무엇이라고 유혹을 했는가 하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하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십니까? 아닙니까? 너무 쉬운 질문을 해서 기분이 상하셨군요. 죄송합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하셨어요? 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돌로 떡덩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하시면 되잖아요. 왜 안 하셨을까요? 이겁니다. 여러분이 쇼핑을 가셨는데 주머니에 딱 30만 원 가지고 나가셨어. 카드는 꽉 찼고 이제. 그런데 정말 꼭 사고 싶은 옷이 있는데 딱 30만 원이래요. 그런데 그걸 사면 다른 걸 못 사요. 그런데 가게 주인께서 보아하니 손님 30만 원 없을 것 같은데 이건 손님에게는 어울리는데 못 사실 것 같으니 그냥 가세요. 이러면 네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순순히 나오십니까? 화가 나십니까? 화가 나죠. 날 뭘로 보고, 내가 비록 30만 원밖에는 딱 없지만 나를 30만 원짜리로 받고 보지 않은 것에 화가 납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은 겁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 보여봐. 뭘로? 돌로 떡덩이 만들 수 있잖아. 만들어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떡을 만드나 만들지 않으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게 뭘 건드린 것이냐?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요, 이게 내 정체성과 자기 존중하는 것과 연결되면 괜찮으나
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의 대개 교만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 돌로 떡덩이 만드시면요, 자기의 자존심 세우는 거예요. 날 뭘로 보고 지금 네가. 그런데 그때 자기의 자존심 세우지 않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성경 말씀에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가 될 만한 말씀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금식하신 다음에 음식 드셔보셨죠? 금식한 다음에 음식을 보면요, 세상에 최고로 맛있을 것 같고 세상에 최고로 행복할 것 같은데요, 음식 딱 먹잖아요. 내가 이거 먹으려고 그렇게 이걸 오매불망 묵상하고 갈망했나? 그렇게 맛있지 않아요. 예수님 만약에 돌들로 떡덩이 만들어가지고 드셨으면요, 그게 그렇게 맛있겠어요?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내 자존심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다 보면요, 정말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요, 자존심 세우는 고지에 딱 올라가면요, 이게 뭐지? 바람이 불어요. 허전해요.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음식이 있어요. 육신을 위해 양식을 먹어야 하고 또 우리의 영혼을 위해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의 지금 약점도 뚫고 들어갔는데 우리 정도야 뭐 밥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요, 우리가 사탄을, 악한 세력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맡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음식을 먹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혼이 튼튼해지지 못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음식을 잘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다 알지요?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말씀 봐야 합니다. 말씀 봐야 성도가 자랍니다.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여러분, 말씀을 먹으십니까? 여러분, 신명기를 읽으셨습니까? 말씀을 통독하십니까? 말씀 봐야 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보시냐 그 말이에요. 지난 주간 여러분 앞에 얼마나 말씀이 여러 번 있었습니까? 얼마나 말씀 앞에 앉아보셨습니까?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건 그저 우리 구호하고 헤쳐모여 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영혼의 숨을 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러므로 호흡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호흡을 하십니까? 기도해야 된다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기도하시냐 그 말이에요. 골방에서 기도하십니까? 골방에서 하는 기도는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합심 기도할 때 거기서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고 기도에 대한 방법도 깨닫고 그리고 혼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를 잘하는 분들은 누가 기도를 잘하시느냐? 골방 기도가 쌓인 분들이 기도를 잘하세요. 혹시 여러분 스스로 호흡을 하지 못하시고 옆에서 아내가 내 대신 숨 쉬어주는 분 없습니까? 남편이 내 대신 숨 쉬어주는 분 없으세요? 아니, 우리 교회는 은퇴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시무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금요기도 새벽기도에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하세요. 혹시 우리 교회 다른 중직자들의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 내 숨을 쉬어준다면요, 그 산소호흡기예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것 가지고 내가 간신히 살아간다면 어떻게
성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합시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 중직자들은, 목자들은, 교사들은 새벽 기도에 나오셔야 합니다. 새벽에 출근을 일찍 하시기 때문에 어려우시면 금요 기도에 나와야 합니다. 한 달에 4번 나오기 어려우면요, 한 번이라도 나오셔야 합니다. 저는 혼자 앉아서 기도합니다. 네, 제가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솔직해져 보십시다. 혼자 기도하세요? 기도의 능력이 나옵니다. 기도에 들어가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깊은 경지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도에 동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4번째,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무엇 해야 하느냐? 따라하십시다. 성도 간에 교제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자, 이 말씀에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까? 다 이해하시죠? 다 이해해요. 유류상종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 뜻도 다 아시죠? 끼리끼리 모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만나십니까?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빼고요, 여러분이 따로 시간을 내서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가족들은 서로 만나야 합니다. 믿음의 가족들이 만나야 거기서 믿음의 상승작용이 일어나요.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날카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믿음의 말도 오가고 믿음의 대화도 오가고 믿음의 귀도 열리는 거예요. 교회 가족들과 교제를 하려면요, 여러분 목장에 참석하십시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전도회로 모이는데 전도회 가십시오. 여러분을 아무도 안 찾아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가지 못해서. 그러나 여러분 언제까지 그러고 계실래요? 그런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유초동부 애들이 하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은 것 죄송합니다. 성도들과 믿음의 식구들과 교제하려면요, 교제권 안으로 들어가셔야죠. 그래야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목장 모임과 전도회에 함께 하십시오. 전도회 회장들과 임원들은 나만 얼른 내려가시면 그러고 내려가지 마시고, 우리 목장에, 아니 우리 전도회에 해당되는 분이 누가 있나 좀 살펴보시고 손잡고 내려가십시오. 어떤 분은 와서 손잡아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5번째, 따라하십시다.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2가지입니다. 입술로 전하는 것, 그리고 내 삶으로 전하는 것. 입술로 전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삶으로 전하는 것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름답고 명예로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으로 삼는 사람은요, 증인으로 서는데 음식을 뭐 먹는지, 가정생활은 잘 살고 있는지, 혹시 만나는 사람들이 건전한지 이런 거 안 따져요. 뭐만 말하면 돼요? 자기가 본 것만 말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죠?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 만난 다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실 때 여러분 어떤 감동이 있으셨어요? 그거 말하면 됩니다. 그걸 간증이라고 하잖아요. 뭐 유창하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계획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만난 예수님 말씀할 수 있잖아요. 삶이 우리를 받쳐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 만나니 좋더라 말씀할 수 있잖아요. 삶이 우리를 받쳐주지 않는다 해도
우리의 입술로 증언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따라하십시다. 봉사하며 삽니다. 그래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은사를 주세요. 은사는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다 있으세요? 혹시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또 찬양의 은사, 섬김의 은사,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은사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왜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는고 하면, 저렇게 앞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찬양 잘하고 목자로 서는 분만큼 사람의 눈에 띌 만한 은사가 자기가 없기 때문에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장기는요, 안에 들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띄면서 교회를 섬기도록 주신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요, 보이지 않지만요, 교회를 위해 꼭 필요한 은사를 주신 분들이 계시다, 그 말입니다. 은사 다 있어요.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모르십니까? 여러분의 은사는요, 무슨 은사 테스트를 해가지고 100가지 항목을 적어야만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더 명확하게 알 수는 있지만요, 여러분이 잘하는 거,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난 밤새워 할 수 있다, 이것도. 내가 그걸 하면 다른 사람들이 참 잘하시네요 말씀한다. 그리고 건강한 거, 불량한 거 하면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은사가 아니죠. 그게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열매가 맺히지요. 그러면 그런 교회는요, 행복한 교회가 되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시대를 막론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방해를 합니다. 또 교만한 것이 방해합니다.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정인되는 것, 봉사, 섬김의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과 나눈 말씀 모르는 거 있습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뭐예요? 어린아이는 아는데 안 해요. 어른은요, 아시면 해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했는가 성장하지 않았는가, 아는 거 실천하는가 실천하지 않는가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성숙했는가? 나 아직도 유치원에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외모가 이렇게 성장한 어른이 되신 것처럼 여러분의 내면도,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도 어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